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악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렵다 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의인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렵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고 바르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의인은 반드시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어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인이 어렵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어진 그 의, 그것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가려지고 덮여져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주신 의가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통하여, 겸손한 삶을 통하여 빛을 비추고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어렵게 산다는 것을 성경에는 다르게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렵게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동일한 이야기입니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아마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자꾸 종교적인 삶,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붙잡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말씀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헌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주님 가르치신 복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그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그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삶이에요. 그저 내 마음 한편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삶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이것은 하박국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삶이기 때문에 종종 믿음을 우리는 하나의 여정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행과 같은,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여행과 같은 어떤 그런 과정으로 믿음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여정은요, 성경에서는 또한 올림픽 경기의 마라톤으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이 마라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오랜 시간 달려서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이죠. 이 마라톤은 정말 힘에 겨운 올림픽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인내를 요구하는 경기가 바로 이 마라톤 아닙니까? 이 마라톤에 참가하는 선수는 아무리 빨라도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2시간 달려보십시오. 정말 힘이 없습니다. 이 마라톤 거리를 지금 공식적으로 이 정한 거리를 보면 42.195km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달리면서 뛰어가는데 인내하지 못하면 이 마라톤은 쉽게 사람들이 완주하지를 못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삶은 믿음의 마라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달리고 또 달려서 결승점에 도달해야 하는 이 마라톤 경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예수를 믿는 그 시간, 그때가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결승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믿음의 결승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결승점에 도달하는데 수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사람들마다 이 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걸리든 수십 년이 걸리든 참으로 이 믿음의 마라톤은, 이 믿음의 여정은 우리들에게 인내를 요구하게 되고 힘겨운 삶 속에서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서 결승점에 도달하는 그 삶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데 청중이 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보면서 응원을 하고 있어요. 격려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분입니다. 믿음의 마라톤을 했던 분들입니다. 모두가 결승점에 도달했던 완주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이 믿음의 마라톤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참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향하여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응원을 해준다라고 할 때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에 우리가 완주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우리와 같은 증인들, 그들이 둘러싸서 뭘 합니까? 우리를 향하여 응원합니다. 어떻게 응원합니까? 주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밤낮으로 먼저 이 결승점에 도달해서 주님 품 안에 계시는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와 같은 믿음의 증인들, 그들은 밤낮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구원 얻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제자로서 제자답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삶을 살고 마침내 완주하여서 천국에 지금
계신 우리들의 선배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을 둘러싸서 저 하늘 위에서 구름같이 우리를 내다보면서 그렇게 둘러서서 우리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이 완주했던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도 인내로서 완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이들은 전부 다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자들이요,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서 완주하신 분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인내를 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이렇게 담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 아벨부터 시작해서 무명의 그리스도인까지 믿음의 정인들을 소개해 줍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36절, 11장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36절에 보게 되면 이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얼마나 인내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보십시오. 믿음의 그 어떤 여정을 우리 앞서서 뛰어가셨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애써서 기도해 주시는 이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인내로서 그들이 견뎌내었는지 성경은 지금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환난 속에서 능히 인내하면서 믿음의 결승점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리는 것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혹 주저앉아 계시는 분 있습니까? 믿음의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저 결승점을 향하여서 주님 계신 저 나라를 향해서 천국을 향하여 다시 뛰어가십시오. 우리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베들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결코 이 베들로 교회가 종착지가 아닙니다. 이 베들로 교회가 함께 응원하고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고 응원해서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응원해 준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되고 또한 참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혼자 믿었을 때에 예수 믿는 부모를 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자기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지요. 또 가족들이 기도해 주지요. 그러나 나는 저 혼자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셨거든요. 그럼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겠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렇게 이 예수 믿는 가정 속에 사는 친구들이 부럽더라고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고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밤낮을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하늘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한다는 그 말씀은 곧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알고 난 다음부터 제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힘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비록 내 부모님이 믿지 않고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인들이 못 되시지만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허다한 그런 어떤 정인들, 구름과 같이 둘러서 있는 우리 믿음의 그 선조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더 이상 믿음의 가정들이 부럽지 않더라고요. 저는 지치고 힘들 때 믿음의 마라톤 중에 뛰는 것을 멈추고 싶을 때 제 혼자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힘에 겨워서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렇게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이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것, 저는 그 찬양을 부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네. 그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고 나면요 다시 용기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래, 또 달려가자, 또 달려가자. 여러분, 그렇게 달려온 것이 벌써 이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참으로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처럼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인내를 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88년 올림픽 때 영천 지역, 제가 살았던 그 고향이 경상북도 영천이거든요. 그 지역에 송화봉송 주자로 제가 뛴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는데 학생 대표 중에 하나로 뽑혀서 그렇게 올림픽 송화를 이제 영천 구간을 통과시키는 일에 이제 제가 주자로 뛰었던 거죠. 짧은 거리는 아니었지만 그것도 힘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 어른들이 앞에서 이렇게 뛰어가셨는데
그 뒤를 따르는 저는 이 다리가 짧아가지고 그분들이 한 발자국 뛸 때 저는 두 발을 디뎌야만 했었어요. 그게 숨이 차더라고요. 그런데 그 뛰어가는 그 도로, 그 주위에는 시민들이 나와서 응원을 하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지금도 제 귓가에는 그 환호 소리가 들리고 응원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때 어떻게 완주를 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다만 제가 완주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은 제 생각에는 그때 응원하셨던 시민분들 때문입니다. 그 응원 소리가 용기를 주고 끝까지 달려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쉽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 정인들이 바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인들이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여정을 걸었어, 뛰었어, 결승점에 도달했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며 기도하며 그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이 돕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긴 여정 속에서 외롭고 고독한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요, 성령과 함께하는 길이요, 하늘에 있는 우리 믿음의 대선배들이 나와 함께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로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다하여서 결승점에 이르게 되면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올림픽에서 특히 이 마라톤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승을 하게 되면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메달을 받지만 옛날에는 월계수로 또는 올리브로 이 나무로 엮은 그런 머리띠, 왕관을 받았지요. 이 로마 시대 때의 월계수나 올리브로 이 엮은 왕관은요, 왕이나 또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 개선 장군에게 씌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명예로 그렇게 쓰게 해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요,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올림픽에는 또 마라톤 경기에는 실질적으로 완주해야 되고 또 몇 사람 안 되는 그런 선두의 자리에 서야지만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정은 결승점에 이르기만 하면 누구나 다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가다가 지쳐서 쉬고 그렇게 결승점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누구처럼 뛰지 않고 걸어서 결승점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승점에 도달하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서 직접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것이죠. 굳이 1등으로 안 가셔도 됩니다. 제일 뒤에 쳐져서 갈지라도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까지 쩔뚝쩔뚝
절더라도 또는 기어스라도 그렇게 가십시오. 결승점에 밟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헌신을 했는지를 몰라요. 이 면류관을 그가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보십시오. 바울은요, 그의 인생, 주님 나라 가는 그 여정, 정말 싸움을 하고 그리고 그는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그 삶을, 그 믿음의 삶을 주님이 어렵다 인정해 주시고 하늘의 해와 같이 우리를 밝게 빛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대하여 주님께서 또한 면류관을 주시며 우리의 그 삶을 어렵다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리라. 보십시오. 누구든지 결승점에 도달하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그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는 다 그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응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얻어서 이제 믿음의 여정을 다하여 결승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선배들의 그런 기도와 응원 외에 또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가져서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믿음의 걸림돌을 제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의 그 응원, 기도, 그거와 함께 성경은요, 무거운 것과 그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이 벌을 받게 될 때, 그때는 대부분 이 완전군장을 해서 연방장을 띱니다. 이제는 군에서 그렇게 사람을 굿다하고 폭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었어요. 뭔가 이렇게 잘못하고 규율을 어겼을 때는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벌을 받을 때 이제 완전군장을 합니다. 머리에 하이바를 쓰고 그리고 총을 메고 그리고 전쟁을 할 때 필요한 모든 그런 어떤 도구를 이제 가방에 다 담아서 그렇게 이제 그걸 이고 뛰는 거예요. 그 완전군장이라 그래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살 20kg는 가벼울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뛰는 거예요. 막 이렇게 뛰는데 뛰면요, 이 하이바가 막 눈으로 이 하이바가 밑으로 막 쏠리면서 제가 뛰는 그 시야를 가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총이요, 여기도 부딪히고 여기도 부딪히면서 막 이렇게 뛰는 게 힘에 겨워요. 그리고 이 군화가요, 뛰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등에는요, 뭔가 그 완전군장을 해놓은 상태니까 등은요, 막 뒤에서 이렇게 막 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힘에 겨워요. 근데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신발도 있지 않습니까? 런닝화라 그래서 아주 가벼운 이 새의 깃들처럼 그런 가벼운 신을 신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 러닝 셔츠 그거 하나 걸치고, 그리고 런닝 팬츠 하나 걸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지고 그것만 가지고 뛰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말입니다. 그것처럼요, 우리가 인내로서 결성점에 도달하려면 완전군장 한 군인처럼 그렇게 뛰어서는 안 됩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1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러는데,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학자들은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거운 것이 곧 죄고 죄가 곧 무거운 것이라는 것이죠. 또는 어떤 학자들은 죄는 아니지만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을 무거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죄는 성경에서 죄라고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석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삶에 대한 책임이죠.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 내가 직장을 다니면 직장의 직원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어떤 책임, 그 책임이 너무 무겁고 힘에 들면 때로는 이 가족의 부양이 힘들면 자살하기도 하고, 직장이 힘들면 또 자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는 때로는 그 공부가 너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취업을 준비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참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직분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벼울지 모르지만은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그 직분이 어려워요.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어떤 부채들, 또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 이런 것들이 무거운 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무거운 짐을 이야기할 때에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노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거운 짐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 포로에서의 그 삶이 그들에게는 무거운 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율법을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은 율법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그걸 지키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안 지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정말 이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라 그러고 너희들은 왜 안 지키느냐고 책망하셨지요. 이 무거운 것은 또한 정말 성경에 보니까 시편 38편 4절에 보게 되면 죄악이 또한 무거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무거운 것이 우리의 삶의 죄든 죄가 아니든 간에 참 우리는 많은 것의 어떤 그 무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족에 대한 부양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내가 직장에서의 내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가? 취업을 준비해서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 포기해버려도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벗으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무거운 짐을 벗으라고 말할 때에 우리에게는요, 바로 새로운 것을 잊기 위하여 벗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것은요,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모세가 준 율법은 정말 무거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히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삶의 책임을 내려놔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그리고 육적인,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내 의지적인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가벼운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벗어버리고 복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세상적인 짐, 육적인 짐, 정욕적인 짐, 사단이 지어준 죄의 짐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그 짐을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가벼운 멍에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가벼운 것입니다. 그리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가벼운 것을 짊어지고 갈 때 주님은 또한 더욱더 그것을 쉽게 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짐을 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온유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온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짐을 지기 위해서는요, 겸손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게 되면요, 내가 지고 있는 그 짐이 가벼울 뿐만 아니라 그 짐의 무게도 크게 느끼지 못한 채 그 짐을 지고 우리는 결성점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의의 삶을 입어야 합니다. 죄는 못 받고 의는 내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죠. 2절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체자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십시오.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했어요. 믿음을 완성시켰다라는 말도 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믿음의 마라톤을 하셨는데 그는 완주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니시 라인에 그는 이르셨어요. 이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요, 상도 받으셨지요. 부활의 몸을 가지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국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셨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은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5장 6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지극히 높은 이름을 얻게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고 시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믿음의 정인들처럼, 너희 선배들처럼 나도 믿음의 여정을 걸었단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고난받고 또 환난당하고 배고픔과 어려움 속에 인내하며 내가 그 십자가에서 승리했지 않느냐. 내가 믿음의 결승선에 내가 이르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그 결승선에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나를 바라보라. 내가 어떻게 무거운 것을 벗어버렸는지, 내가 어떻게 얽매기 쉬운 죄를 던져버렸는지 너희가 내게서 배우고 내게서 너희들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너희가 나를 힘입어 산다면, 나의 가르침대로 산다면 너희들은 나와 동일하게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던져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기 보면 기쁨을 위하여, 이게 무슨 기쁨입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기쁨이죠. 아버지는 어떤 기쁨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 그가 믿음의 경주를 하셨는데, 보십시오. 그 믿음의 과정 속에 그는요, 십자가를 참았고요, 사람들의 그 멸시와 조롱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얼마나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영화로움과 영광을 내려놓고 온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사단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멸시받고 조롱받고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왜요? 믿음의 결승전에 이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얽매기 쉬운 죄를 던져버리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됩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무거운 것에 매일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만 계신데 말입니다. 내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교만하고, 내 자신이 탐욕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바로 그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져야 할 삶의 그 책임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여러분을 못 박아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죽으시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죄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무거운 것들이 바로 십자가에 함께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정과 욕심을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못 박으시면 죄가, 무거운 것이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또한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사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하는 축복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또한 그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었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걸림돌 되는 얽매이기 쉬운 죄, 또한 무거운 거, 모든 무거운 거 십자가에 여러분 자신이 못 박힘으로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며 여러분도 그 자리에 함께 앉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